성탄절 이제 다음 주일이 성탄 주일 예배로 저희가 지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열흘 정도 있으면 저희가 성탄절을 기념하게 되죠. 성탄절은 다른 어떤 의미보다 우리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빛의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두드러져요. 크리스마스쯤 돼가지고 맨하탄 나가서 이렇게 불 켜놓은 것들을 보면서 즐거워하시는 거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비추시는 예수님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특별히 예수님을 참 빛이라고 표현할 때 이 빛은요, 온 세상을 비추는 큰 빛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각 개인에게도 비추는 빛이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태양처럼 온 우주를 한꺼번에 비추는 빛이기도 하지만 내 손에 갖고 있는 손전등처럼 나 자신을 비추는 빛이기도 하다라는, 개인적인 빛이기도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에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은 온 우주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동시에 바로 나 자신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도 오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참 빛으로 오셨다라는 그 말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참 빛은 무엇인가? 빛이라는 이 개념은요, 성경이 쓰여진 이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서요, 빛은 언제나 무지로부터의 깨우침, 그리고 진리를 아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영어로 enlightenment라고 말할 때에도 빛이 비춘다라는 뜻입니다. 그걸 계몽이라고 말하죠. 고대부터 사람들은 무지를 어둠으로 표현했고요, 깨달음을 빛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옛날 만화 같은 거 보시면요, 뭔가 깨달았다라는 표현할 때에, 아이디어가 떠올랐다는 표현할 때 말풍선 안에다가 전구 모양을 해서 그러는 만화가 있죠. 사람들이 생각했던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무지였습니다. 알지 못함이었습니다. 진리를 알지 못함이었습니다. 따라서 빛이 비추인다라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빛이 비추인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해결하고자 하려고 노력했던 그 깊은 문제, 어떻게 노력해도 끊이지 않았던 그 깊은 기저있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빛이 되신다라는 그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하실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문제가 무지이든지 아니면 노력의 부족이든지 내가 끊을 수 없는 악한 습관의 문제이든지 관계의 문제이든지 그 깊은 문제를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참빛이라고 표현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참빛이시라면 거짓빛도 있는 것이죠. 참빛이 있다면 거짓빛도 있습니다. 거짓빛은 우리에게 일시적인 기쁨을 가져다 주지만, 일시적인 만족을 가져다 주지만 결국 우리를 파멸시키고 소진시키는 것들입니다. 도박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좀 딴다 그러죠. 하지만 영어로 언제나 하우스가 이긴다라는 표현처럼 도박장이 이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기쁨과 만족을 그들에게 안겨주지만 결국 그것은 그들을 파멸시키고 소진시키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가짜빛, 거짓빛이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우리는 이런 거짓빛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한다고 약속하지만 문제 해결을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를 더 어려운 문제로 끌고 가는 것들이 바로 이런 거짓빛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거짓말들이 우리를 속입니다. 더 많이 소유하면 행복할 것이다. 남보다 뛰어나면 행복할 것이다. 이런 종류의 거짓된 가치관과 단기적인 쾌락들이,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짓 위안들이 우리를 날마다 속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완전한 기쁨과 만족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결국 우리를 파멸시키고 소진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문해 보시죠. 우리는 얼마나 많이 소유해야 더 이상 원하지 않을까요? 끝도 없이 원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영화를 한 편 봤는데요. 아주 옛날 영화예요. 그 Catch Me If You Can이라는 만화래요. 영화를 보시죠. 신기하게도 그 배경이 뉴로셸입니다. 여기 브롱스 바로 위에 뉴로셸에서 그 주인공이 나고 자란 동네가 바로 여기예요. 그래서 뉴로셸이네 하고 신기해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주인공이 처음에는 아주 작은 거짓말로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이렇게 부당한 이득을 얻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기쁨과 만족을 얻는데요. 이 친구가 계속해서 더 큰 규모의 수표를 위조하고 더 방탕한 생활을 하고 더 그냥 소비적인 생활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갈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아버지의 인정을 원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행복한 가정을 꿈꿨어요. 그래서 그 마음의 공허함을 견디다 못해 늘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 자기를 집요하게 쫓고 있는 형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잡담들을 늘어놓습니다. 이게 이 친구의 마음의 공허함이었어요. 얼마나 많이 소유해야 우리는 더 이상 원하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더 많이 소유하면 더 많이 소유할수록 그 마음에 텅 비고 공허한 것들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누군가가 나보다 내가 내 주변에 누군가보다 뛰어나면 우리는 만족할 수 있을까요? 당장은 만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나타나면 우리는 이내 곧 좌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월감의 동의어는 열등감이라는 표현과 굉장히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첫째 딸을 보면, 율리를 보면 꼭 자기가 조금 더 잘하는 걸 엄청나게 막 과장해서 자랑을 해요. 근데 자기가 남들보다 조금 덜 못하는 게 있으면요, 또 엄청나게 비관적으로 자신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우월감의 동의어는 열등감입니다. 우리는 단기적인 쾌락을 쫓지만 이 단기적인 쾌락은 더 큰 자극 없이는 우리를 만족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없는 위로는 결국 우리에게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이런 것들로는 결코 만족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결코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현대사회의 거짓 빛은요, 성공이기도 하고요, 부이기도 하고요, 인기 같은 것이기도 합니다. 높은 지위나 부를 얻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거나 혹은 소셜미디어의 좋아요와 어떤 사람들의 인정에 의존해서 자신의 가치를 측정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의 일시적인 만족을 줄 뿐이며 근본적인 영적 갈증을 채우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장면에서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일상적인 물 깊기라는 행위를 영원한 생명의 물로 연결시키십니다. 당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아마도 사회적인 갈증, 영적인 갈증, 관계적인 갈증 혹은 물질적인 갈증 가운데 살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참된 만족과 구원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뿐 아니었죠. 당시 그 시대를 살아가던 모든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여인과 동일한 갈증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죠. 그들에게 그 만족을 완전히 만족시키실 영원한 구원을 제시하셨다는 겁니다. 이같이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우리 모두의 근본적인 갈증을 해결하시고 또한 어두움 속에서 진정한 생명의 길을 제시하여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우리에게 주실 뿐 아니라 인류의 죄를 한 번에 해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참 빛이 되십니다. 그게 예수님은 참 빛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거짓 빛이 아니고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빛이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해결하실 수 있는 빛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는 이 참된 빛은요, 단기적으로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거나 희생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짓 빛들과 비교해 보면요, 거짓 빛은 처음에는 단기적으로는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를 갉아먹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 참된 빛은 단기적으로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거나 희생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복음을, 우리에게 문제의 완벽한 해결을 주시지만 잠깐 우리가 힘든 시기를 지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험해서 알 수 있듯이 이런 것들은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것이고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한 것이지 우리를 소진하게 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시기를 잠깐 지날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짧은 고난을 참지 못하고 다른 임시적인, 제한적인,
거짓된 빛에 거하기를 더 즐거워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만 당장 해결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서 임시방편을 차용하기 시작합니다. 정직하지 못하고 당장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거짓말로 상황을 피해가려 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들이 경험하는 어리석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빛보다는 당장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거짓빛에 훨씬 더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앞선 5절에서 요한은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말합니다. 빛은 분명히 어둠에 비쳤는데 영원한 생명의 길이 제시되었는데 그 어둠은 빛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문제의 완벽한 해결이 바로 내 눈앞에 제시되어 있는데 문을 잠그고 그 안에 자신을 가둔 채 이것만 하면 해결될 것이다라고 임시방편적인 해결책을 찾아 나서는 것이 우리 인간인다라는 말입니다. 깨닫지 못한다라는 이 말은 나에게 비친 이 빛이 참 빛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상태를 말합니다. 세상은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은 이 영원한 완벽한 관점이 그런 시각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참 빛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마저도 그런 여전히 임시적이고 제한적인 해결책을 찾아 나서고 잠깐의 연단을 불평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 안에 그리고 어둠 안에 거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그런 세상 가운데 거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빛이 분명히 빛이었는데 그 빛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문을 걸어 잠그고 눈을 감고 빛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거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게도 알고 있는 사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발견하는 이 빛은 우리에게 단기적으로는 인내하게 하고 힘든 시간을 지나게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성장시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빛이 비추이되 그 빛이 참 빛인지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이 빛은 나에게 잠깐의 희생을 요구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나보다는 더 큰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나를 포함한 공동체의 성숙과 성장을 낳는 빛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 영혼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영혼의 관점을 가진 사람처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로 이런 빛이 우리에게 비추인 것입니다. 참된 빛, 영원한 빛이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인류에게 빛을 비추셨습니다. 이 성경이 기록된 로마 시대로 대입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세상은요, 1세기 그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로마 제국은요, 억압과 영적인 암흑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로마 제국이 준다고 약속하는 무력에 의한 평화, 로마의 평화는 결국 무력과 칼에 의한 평화였습니다. 그들이 누렸던 물질적인 풍족함은 식민지로부터의 약탈을 통한 풍족함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룩했던 놀라운 지적인 발전은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이어져 온 노예제도를 통해서 유지되는 발전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 제국이 준다라고 약속했던 빛이었습니다. 그 빛은 바로 거짓 빛이었죠. 그 제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그 빛을 통해서 아마도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삶은 살아갈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들의 눈에 이 로마의 빛은 더 강력하고 화려해 보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영어 속담에 모든 빛나는 것이 발음이 꼬였네. 것이죠. 모든 빛나는 것이 금은 아니다라는 이 속담처럼 로마의 빛은 결국 참 빛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빛에 거하기를 즐거워하던 이들에게 더 악한 도덕적인 타락으로, 또 지적인 교만함으로, 물질적인 무절제로, 탄압으로 그들을 타락시켰습니다. 가끔 그 다큐멘터리를 보시죠. 그 역사 다큐멘터리를 혹시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그 로마의 화려했던 지금 우리가 보게 되는 그 화려했던 지적인 유산들과 유적들, 그리고 고도로 발달되었을 것이라 추정하는 그런 문화들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 수 있어요.
정말로 그 시대를 잘 그려낸 다큐멘터리를 보면은요, 그들의 엄청난 타락상들을 잘 그려내고 있습니다. 문란했던 성적인 타락, 도덕적인 타락, 또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타락들은 이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저급하며 지금 우리의 도덕적 기준으로 보아도 끔찍할 정도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준다라고 약속했던 그 빛은 더 길고 더 짙은 그림자를 드리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짓 빛은 그림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던 당시 로마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된 사회를 살고 있죠. 현대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평민이, 일반적인 사람이 고대의 왕이 누렸던 것보다 더 많이 누린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만큼 발전된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발전된 사회에서 더 많은, 더 다양한 가짜 빛들이 저마다 자기들이 진리라고, 자기들의 해결책이라고 깨달음을 준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빛들의 이면에는 언제나 더 강하고 더 긴 그림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무력에 의한 안전을 준다고 세상은 우리를 속입니다. 다른 사람을 착취한 걸 통해서 풍요를 준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고 배제함으로써 내 정체성을 세울 수 있다라고 우리를 기만합니다. 세상에는 말로 할 수 없는 도덕적 타락을 정당화하기 위한 온갖 논리들이 개발되며 미디어를 통해서 이 거짓 가치관들이 교육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을 보면 세상의 빛에는 언제나 늘 더 어두운 그림자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거짓 빛은 이렇게 그림자를 드리우지만 참 빛은 그림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참 빛 그 자체는 어떤 그림자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그분이 주시는 빛, 그분의 해결책, 그분의 약속하는 풍요와 안정과 평안은 다른 사람을 억압하지 않고도, 누군가를 희생시키지 않고도, 폭력으로 억누르지 않고도, 또 거짓을 말하지 않고도 가능하다라는 선언인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죄와 두려움의 어두움을 해결할 유일한 길은 바로 이 참 빛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참 빛 예수님께서 바로 이 성탄절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두려움을 밝히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참 빛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단순히 그분을 지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 결과를 수반하게 되는데요. 첫째는 관계의 변화이고요. 두 번째는 행동의 변화입니다. 이 참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관계의 변화를 반드시 가지게 되어 있고요. 행동의 변화를 반드시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관계의 변화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맺는 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화된다라는 뜻이죠. 바울은 이 빛을 모르는 사람의 상태를 복음에 대하여 외인이라고 표현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외국인이라는 거죠. 그 나라의 보호도, 그곳에서의 권리도, 의무도 없는 사람을 외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모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평화를 구할 수도 없었고, 그분께 어떤 것을 요구할 수도 없었고, 그분께 심지어 예배할 수도 없었던 외인이었습니다. 그랬던 우리를 하나님과 완전히 새로워진 관계로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빛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외인이 아니라 자녀가 된 것이죠. 이 새로워진 관계가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성탄절을 맞아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빛이 우리에게 비춤으로써 나의 정체성이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외인이 아니요 자녀로 변화되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외인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자녀처럼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 빛을 받아들인 사람은 행동의 변화가 반드시 있게 됩니다. 자, 외인에서 처음으로 자녀가 된 사람은요, 불안합니다. 언제 다시 밖으로 쫓겨날지 모르거든요. 제가 제 친구네 집에 아주 놀라운 환대를 받고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시죠. 하룻밤 아주 편안하게 지내라는 말만 듣고
그냥 그 집에서 제가 밤에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냉장고 문을 벌컥벌컥 열고 먹을 거 꺼내 먹고 막 아무데나 누워서 자고 팬티만 입고 자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외인에서 자녀가 될 때 처음에는 우리의 행동의 변화가 수반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정체성의 변화가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행동의 변화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집에 한 달, 1년을 머물게 되면서 조금씩 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의 권리를 넓혀 나갈 것입니다. 하물며 친구의 집에 머무는 것도 그럴진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외인에서 자녀로 바꿔주셨다면 그 관계 가운데 거하는 우리는 반드시 행동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어둠에서 빛으로 존재가 변화된 우리는 이제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덧붙입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서로를 대할 때 착하게 대하는 것은 이제부터 단순한 도덕적 윤리적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과 새로워진 관계 안에서 흘러나오는 자연스러운 결과물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우리는 불의하게 대하지 말고 자녀들을 대할 때 부당하게 대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의로움입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는 진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곤란에서 벗어나기 위한 임기응변의 거짓말이 아니라 우리의 말에서 진실함이 묻어나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바로 이러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빛 가운데 거하는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참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습니다. 거짓 빛이 아니라 영원한 해결을 약속하는 참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부작용도 어떤 그림자도 없이 우리 가운데 비추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 빛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거짓 빛에 거하거나 거짓 빛 가운데 속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는 이 참 빛은 우리의 삶을 영원히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혹시 단기적으로는 고난을 동반할지 몰라도 결국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며 우리와 공동체에 참된 평안과 성숙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맞아서 이 빛의 의미를 더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빛을 더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